네, 함께 오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7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목단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릇을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함께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인사했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개구리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었고요. 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이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의 의미. 자, 첫 번째로 개구리로 온 땅을 치셨습니다. 개구리로 온 땅을 치셨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이 애굽 땅은 이방 땅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마귀가 역사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백은 없는 거예요. 진공 상태는 없고 뭐든지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차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꽉 채우지 않으면 거기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만 말씀과 예수님 성령님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게 들어와요. 이것도 자연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일반 총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꽉 채우지 않으면 뭐가 또 다른 게 들어와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 땅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개구리는 당시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개구리를 섬기면서 개구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섬기고 이런 거예요. 우상이 우상. 자, 그러니까 개구리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들의 우상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때린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곳에 우상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가장 큰 본질적인 의미예요. 좀 이제 자기 죄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동기들 대학 가서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매여 살다가 애들이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막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보는데 대학 문화가 다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 그래서 뭐 어디 가나 뭐 과외를 가도 그렇고 뭐 동아리를 가도 그렇고 다 술인 거예요. 다. 그러니 이제 거기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세우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가늠하고 타락하니까 육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그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복된 얘기인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신을 절제하고 백성들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도 오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이게 축복이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근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늠과 함께 육적인 가늠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들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부시는 거였어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사사기 6장 25절에서 깨부셨어요. 그것도 이제 아버지랑 성읍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다 거기 남겨뒀단 말이에요. 다 그냥 완전 다 섬멸했어야 되는데 이방 족속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가지고 이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 성읍 사람들이 바알 신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시키신 일이 이걸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다 부셔졌어요. 이거 누가 했냐 말이야. 기드온이 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또 쳐들어가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사사기 6장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면 그가 손을 들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맞는 말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면 그러면 가만두지 않죠. 기드온을 맡기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들어와요, 우상들이. 자,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역시 이제 돈이라든지 물질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만몬이라고 그러죠? 신이 돼가지고. 역시 부자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부자청년은 물질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개구리 재앙은 그런 거였습니다. 개구리 재앙의 의미는 우상으로 심판하신다. 우상으로 심판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의 의미 두 번째, 기어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은 시작.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결국은 사단인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 사단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귀신이 역사한다. 이게 이제 뭐 사마귀 어떤 분이 그렇게 부르시던데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들이 역사한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저도 가끔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사마귀.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이 같이 역사해요. 이것들이. 자, 이 사마귀들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요. 우리 정신세계를 파괴시킵니다. 이게 이 우상들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건강해져요. 모든 걸 치료하시고, 모든 걸 뭐 쪼갠다고 표현을 쓰는데요. 다 영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고, 육을 쪼개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말씀이 하는 역할은 다 그런 거예요.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상태로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 계속 망가져요. 망가지면 돌려놓고 망가지면 돌려놓고 이것이 왔다 갔다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혼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인치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정신적으로 파괴돼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기어 올라가지고 올라타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께 추천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기어 올라와서 정복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다 정신병 있다고 그러죠. 뭐 적거나 많거나 간에 다 조금씩은 정신질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독 증상들이 다 있습니다. 중독 증상 이게 다 정신병이에요. 바르지 못한 거죠. 기울어져 있는 것들 다 정신질환인데 이것들이 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쫓고 우상을 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신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올라타요. 이게 이제 귀신론으로 가면은 또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꼭 귀신론으로 안 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 바라보는 모든 것들 때문에 정신질환이 와요. 이게 더 심해집니다. 갈수록 이 모든 또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중독 증세 이런 거잖아요. 중독, 알코올 중독, 스포츠도 중독이에요. 스포츠 끊어야 돼.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면 약이 되는데 이것이 또 넘어서면 또 독이 돼요. 스포츠 중독, 그 다음에 무슨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다 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잘못된 생각,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완전 정복당하는 거예요. 또 뭐 많은 얘기가 또 생략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상처, 이것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역사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 중에 하나가 무슨 마귀죠? 그 역사 섭산마귀라고 섭산마귀. 그죠? 이게 사단이 또 이제 흔들어요. 서로 이제 그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잘해야 돼요. 우리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근데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은혜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 틈새로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그 집을 지어 섭섭마귀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냥 막 크게 집을 져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마귀들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웃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인데 이게 또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개구리 재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피재앙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오는 재앙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개구리 우상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우상으로 사로잡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 질서를 파괴시켜버려요. 정신이 파괴되면서 우리 영혼이 파괴되면서 육체도 파괴되버려요. 이게 이제 우상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그 뒤에는 사마귀가 있는 것이고 사마귀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개구리 재앙의 의미 세 번째.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 이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적그리스도로 예표한다면 이 요술사 이놈들은 이제 거짓 선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이놈들이 하는 역할이 다 그런 거예요. 사단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말이에요. 참말. 그 말씀을 따를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이놈들이. 근데 다 거짓 말씀들 하는 거예요. 말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은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이거 다 사단이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성에 사로잡혔어요. 어디 가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가지고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고 싶어 했고 자기 지위가 흔들릴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결국 그 지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권력과 물질인 거예요. 결국 세상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때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세상성과 이런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 뒤에는 사단마귀가 우상인 것이고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이게 종말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가려버리셨어요. 이 요술사도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 하나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계속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합니다. 우리는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뭐가 좀 삐뚤어졌다. 계속 교정해야 돼요. 계속 교정하면서 늘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여러분 회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바로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말하면 튜닝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튜닝. 우리 최하수 장로님 하시는 일이 튜닝이죠. 튜닝. 튜닝이. 이게 이제 역으로 튜닝이 나오는데 조율. 피아노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틀려버리면 이상한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조율을 해가지고 딱 맞았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다 튜닝인 거예요. 튜닝.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타를 아주 잘 쳤었는데 한 30년 안 치니까 이제는 이제 못 치겠어요. 이제. 저도 나름대로 기타맨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딱 지금도 튜닝을 합니다. 기타 튜닝. 제가 이제 듣는 그 감각이 있어가지고 튜닝을 쫙 하는데 결국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튜닝될 줄 믿습니다. 튜닝. 그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구리 재앙의 의미, 개구리 재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 우상이 기어올라서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게 우상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뒤에는 사단마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가리셨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과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대전체육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